시간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고개대로 주를 맞이해 인내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양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희 사모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어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걸음 속에서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삶의 무게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 시간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재해와 전쟁,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려는 갖가지 수수들이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에 떨게 하지만 저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으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전달자로 저희를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사명에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고 뜻푸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같은 은혜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미랄 선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9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창조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섬김이 모임의 지혜를 주시어 감사로 섬기게 하옵시고 세밀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삶의 양식이 되어 나누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적 현장에서 힘이 되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곳에 나의 눈과 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예배 자리를 바라보시고 주님께 아뢰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 깊이 흐르는 눈물과 아픔이 있다면 닦아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영혼육의 강건함을 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나눠서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나눠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넘어질 것이 가지면 내가 나를 불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선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피하지 않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겠사오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년 전 2024년 가을에 그 강화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고 예배 전체가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 목사님과 함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스바냐서 3장 17절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친구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고 또 어떤 성도들을 보든지 간에 그런 그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성도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같이 해나가면서 내가 보았던 그 예배 중에 성도들이 행복했던 표정이 바로 이 친구 목사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의 지역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감격해하는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열매가 익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그리고는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인간의 그 무지함 또 완고함 그런 것들을 고발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사랑.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어떠한 죄일지라도 다 용서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죠. 그는 유대교에 충성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율법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해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들이 있고 고용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인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죠. 그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주인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주인의 마음에 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은 집안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아주 자유스럽게 기쁨으로 잘 누립니다. 그것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이미 받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체가 타버려서 숫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말하자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야, 참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면 야, 십자가에 못 박혔대, 또 내가 산 것이 아니래,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무 무겁고 좀 심각한 거 아니야? 어떤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저희 막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서 그 둘이서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앞에 놓고 주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미혼 남녀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직 한 이성만을 대상으로, 이성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도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쓸 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행복했던 분이라고 그 시에서 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모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정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이제 그 주일날 오후에 월요일날 학교에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미술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뭐 하려고. 그래서 내일 미술품 준비해야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왜 안 주냐 했더니 주일날 물건 사는 거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작은 노동을 주일날 노동을 한다? 그것도 그 믿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중학교 때에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청소를 했었는데 그것이 교회의 큰 그 논쟁거리가 됐어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학생들을 교회에 와서 일을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까다롭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정해놓고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그 기준에 정해놓고 이것저것을 그냥 시시비를 가리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율법적 믿음에는 갈등과 두려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19절에서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였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감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였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했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들입니까? 아니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여기고 사랑했던 그 백성들은 사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버거리들이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던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식을 낳은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 죄에 빠지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야, 내 부모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니까 넌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이 부모의 사랑을 믿고 그 자녀는 더 잘못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이죠. 바르게 말한 것이죠.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러한 그 강력한 위험성을, 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 부모님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너에게 실망한다고 한다면 너를 버릴 수도 있을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서 그 말이 잘못됐다고 따질 겁니다. 경고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 너가 함부로 나의 사랑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모함하는 거, 그런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 율법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다,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잘못된 율법을 완성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더 지어도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은혜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에 거하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더 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직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자기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어머니에 대해서 마구 대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머니의 은혜를 바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청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잘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보답을 할까?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더 효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서는 그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의 이 고백에는 갈등이나 슬픔, 후회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승리에서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진 것이죠. 세상이 달리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은 다 무너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함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로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도 했고 또 하나님 사이에서 장벽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장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형도 탕자인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한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렇게 일을 했기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꿔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수고가 그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감격하면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에 감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의 장인 고린도 13장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 우리도 받고 있죠.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고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축복이 조상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닥쳐올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원수의 목전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과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죠.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열쇠였던 겁니다.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감동적인 그런 선율을 선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핸델이 처음부터 이런 음악을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많은 연주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파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 힘든 처지,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자살을 시도해요. 자살에 실패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핸델은
왕과 귀족을 위한 작곡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연주회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연주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기쁨을 누립니까? 영국의 조지 왕이세는 그냥 그 메시아에서 나오는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자가 누리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임을 명심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아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드럽게 반응하고 그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아멘하며 아버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복된 자녀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긴장했던 그런 그 율법적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내려가는 그런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293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감사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복되게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을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이 복되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김 모임 7월 달에는 성김 모임 우리 생략합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주는 우리 최성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현 집사님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 RH BBQ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로 꽉 친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곳곳에서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